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볼륨 좀 조금 낮춰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장 같이 저와 함께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죽게 되는데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말 그대로 순교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 순교라는 단어가 잘 와닿지 않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역하던 그 당시만 해도 순교는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너무나 가까웠던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강점기 때 3.1운동이 일어나고 또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그런 도전이었고 모험이었습니다.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이 가장 컸죠. 사실은 성도들의 믿음이 가장 진실했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자유가 주어지고 순교의 위험이 사라져버리게 되면서 사실은 많이 퇴색해지고 약해지고 복음이 능력을 잃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사역할 때가 우리의 일제강점기 때처럼 조선 말기처럼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있었고 말 그대로 순교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께서 순교하실 때 그 당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광은 순교였습니다. 순교보다 더 큰 영광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모든 믿는 자의 최종 목표는 순교였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를 바라봤을 때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순교를 어떻게 보느냐.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영광을 쫓아 순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귀했고 값졌고 세상의 가치로는 결코 환산할 수 없는 그 죽음이 그토록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엔 없지만 이 앞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는 말씀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고 믿는 사람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다 하나같이 가슴 벅참을 느끼고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순교의 영광을 보았지만 사울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몰라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복음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서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영적인 무지가 그토록 무섭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정말 귀하고 그토록 값지고 그렇게 고귀한 죽음조차 사실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무의미한 그런 죽음으로 간주해 버린다는 것이죠. 언젠가 미국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할 때 보니까 아프리카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기에. 다이아몬드의 중요함을 모르니까 다이아몬드가 공깃돌 하나가 되는 거죠. 가치를 모르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 집사의 이런 귀한 죽음도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눈을 떠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우선순위가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치관을, 믿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죽음도 의미가 있고 삶도 제대로 보아지고 믿음의 가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죽는 것이 사울처럼 사는 것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죽는 것이 영적인 눈이 감긴 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시련을 맞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남아있는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고 힘든데 그래도 교회가 꾸역꾸역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은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철저한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했다는 것이죠. 박해의 정점에 다다르고 핍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일에 선봉장이 됐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었죠. 예루살렘 교회를 죽이고 무너뜨리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교회에 남은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잡아가두는 일을 앞장서서 했고 각 성도의 집까지 쳐들어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린 또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사명감으로 그냥 보통의 사명감으로 하기 힘든 악행을 이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저질렀습니다. 왜요?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열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방향이 틀려버린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악을 행하는 그런 잘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탑니다. 고속도로를 타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 톨게이트에서 들어가는데 서울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빨리 달린 만큼 가야 할 곳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지금 사울에게는 열심히 있었는데 잘못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시 이런 잘못된 열심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목표로 향해야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해서 열심을 다하게 될 때 사울처럼 참으로 악행을 마음껏 저지르게 되기도 하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의 1등 공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던 그 1등 공신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최고의 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방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면, 우리에게 엉뚱한 열심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적이 되어버리는 참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 은혜를 아느냐, 은혜를 모르느냐, 복음을 아느냐, 복음을 모르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안목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한 번만 같이 4절부터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는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으로 보면 최악 중에 최악을 맞이한 거예요. 정말 최악이었던 겁니다. 마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견뎌냈던 것이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대면 예배를 몇 달 동안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 온라인 예배로 무조건 드려야만 했던 그 몇 달의 시간이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찌 해야 되나? 이런 아주 심각한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가져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모일 수가 없었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의무적으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져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했는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그게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들의 영성을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휘청거렸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힘이 붙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반전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 백성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했는데 그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게 하시고 더욱더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도들은 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의 이 몇 개월에 이 대면 예배를 금했던 그 시간들은 정말 목사로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고,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루의 은혜라는 이 큐티집을 우리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게 하신 건, 이건 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를 강하게 하고 저의 영성을 깊이 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사실은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대면 예배가 금해지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또 발버둥치고 제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하루의 은혜라는 것을 주셨고, 쉽지 않은 작업이었고 처음에는 엄두도 못 냈던 이 작업이 하나님께서 벌써 1년여가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이 큐티를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제 스스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냥 편안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누가 방해하지도 않고 쫓겨나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고 그냥 그곳에 있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었던 그 복음의 능력이 그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방각지로 쫓겨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강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아프기 전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전혀 몰랐는데 아픔이 있고 나서 그때부터 더욱더 건강의 소중함을 가지고 더욱더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더 큰 중병을 맞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 때는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곤고가 있고 내가 어려운 처지가 되고 보니 이제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당했던 그 어려움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다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은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반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은 최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단 마귀들은 박수를 치며 쾌재를 불렀고, 복음의 적들은, 예수님의 대적들은 만세를 부르며 합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의 소망이 되신 것, 이것은 최고의 결과였죠. 전혀 예상치 못한 최악의 상황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뜻밖의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은 있을 수 없었고 죽음이 없이는 생명도 맛볼 수 없었습니다. 무덤이 없이는 영광의 주님을 볼 수가 없었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최악의 상황, 최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나의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 그냥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어서 나의 이 연약함을, 나의 이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덕분에 복음에 전혀 문외한이고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었던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가 전해졌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빌립의 이름은 그 전에 별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난과 역경이 있은 후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새롭게 주님을 믿는 자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생명을 주었고 복음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고 복음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은요,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붙잡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늘 언제나 함께 살아 숨쉬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병이 들었던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 믿음이 들어간 곳, 예수의 이름이 심겨진 곳에는 이런 기적들이 넘쳐납니다.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심겨진 곳,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뿌리 박힌 곳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는 반드시 달라져야만 합니다.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있기 이전의 삶과 스마트폰이 있은 다음의 삶은 결단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슷하게는 살아갈지 모르지만 같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습관의 혁명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기적이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이 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암울했습니다. 삭막했습니다. 기쁨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막막한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 같은 곳이었죠. 죽음의 기운이 늘 서려 있었고 그곳에는 생명도 소망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기쁨의 도가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막이 변하여 꽃들이 피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는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있으면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복음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고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번 여름 행사들을 통해 하나님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친 것처럼 주여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 이 여름 행사들을 통해 복음의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진행되는 시간들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 변화될 수 있는 그들의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주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를 주님 세워주셨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구원받은 영혼들을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심겨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 영적인 능력,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부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재단에 몸이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술을 마친 우리 김정아 집사님 하나님 수술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한데 하나님 이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우리 김정아 집사님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몸이 아픈 지체들, 성령님 여호와 라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질병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번의 주간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바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바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키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건강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정화 집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항암 치료 잘 받게 하신 것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복되는 그 시간들 그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제목의 집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소명의 주명이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은환자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